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시편 74편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 이 시의 편의 제목은 아삽의 마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에 음악을 담당했던 그런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헤만의 아주 제2인자로서 보조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73편에서 83편까지 시편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찾았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그 안에서 신앙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많은 교훈을 남겼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승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며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시가 74편입니다. 오늘 74편은 1절과 11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시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시인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11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 시편 74편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한이 맺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 아삽이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비탄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가장 불행스러운 일을 당하고 목격하고 온몸으로 체험할 때였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날 수 있습니까? 했던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원수들에 의해서 회파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진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보십시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 어디일까요? 3절 후반절 보십시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4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 승리의 깃발을 자기들의 깃발을 그 성소에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 그 나무꾼이 도끼를 들어서 사정없이 나무를 찍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찍어내리고 있는 것을 원유한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제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이제 지금 또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게 정복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리고 진멸되는 그 현장을 겪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 3번 정도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왕 시삭이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도둑질해 간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불태우고 멸망당한 것은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종으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유린을 당하여 도둑질을 당하여 전리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흩어져 버리는 그런 큰 경험들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마 세상의 끝처럼 보였을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목격될 때에 그들 마음속에는 완전한 절망감들이 있었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이 없으며 이러더니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기적에 쌓인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표시도 없습니다. 또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더 이상 그런 말씀을 보고 환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찌하여 언제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왜?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감추시고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주춤들고 계십니까? 빨리 그 손을 꺼내셔서 저 원수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재촉하는 그런 기도시입니다. 시편 74편은 이런 역사적인 고난의 시기를 겪었던 사람의 비탄에 맞이하는 그런 한탄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간구시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녹아내리고 눈앞이 캄캄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릴 때가 있죠. 우리 입술에는 한숨만 나오고 우리의 귀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욕하는 것입니까? 때려 부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마지막 이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할 수 있다면 좀 뭔가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 없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아이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요? 아니요. 그거는 기적의 결과입니다. 진짜 기적은 뭐냐?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없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 없이 왔다가 믿음을 갖게 되고 확신 없이 왔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가 기적이고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부족한 것, 우리 불편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암담한 우리 현실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불안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없던 믿음이 내가 믿나이다 고백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막막했던 우리의 삶에 한 줄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소망의 빗줄기가 비춰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빈 영혼, 빈 마음, 빈 영혼들이 채워지는 역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는 기적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구마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작은 자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암울한 우리의 심정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이 한 줄기 소망의 빛을 갖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많은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들이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치료제가 빨리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소망의 그리고 긍정의 마음을 품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에서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이런 소요 사태들이 진정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이 합력하여 손을 들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